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이고 세상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사랑과 복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와 제자 훈련을 하던 한 유능한 청년이 갑자기 씩씩대면서 저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형제님,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아니,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도 참 바르게 했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애를 썼고 사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허위 경력, 부풀린 사회 경험, 봉사활동 없이, 돈으로 사는 거짓 추천서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문장 하나도 없이 그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은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력서를 왜곡하고 때로는 날조하고 가장해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취직을 잘할 줄 알았는데 저는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붙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친구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파티 다니면서 제된 삶을 살았는데 왜 저는 취업 전전에서 밀리고 미끄러지고 친구들은 잘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되고 친구들이 잘못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목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답했겠습니까? 형제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님을 제가 만나보고 나니까 딱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억울하게 하시지는 않는구나. 나만 속상하게,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는 않는구나. 형제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잘 안 풀리는 형제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괴로워하는 형제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저를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과 함께 호탕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속상한 현실을 해악으로 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몰라서 찾아왔겠습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후에 그 청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고민을 신학적인 용어로 풀면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 하나님, 정, 바를 정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다루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학적 고민들을 특정한 신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필수적으로 걷게 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내포하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해 보지 않은 믿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회의를 가졌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신앙의 항체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신종론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항체를 보유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항체가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함께 읽을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의로운 시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악인의 형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운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평안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을 눈앞에서 보려고 하니까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함은 세속적인 번영과 또 안정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형통함과 행복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악인들이 이를 너무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인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과 걸음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균형을 잃게 되어지고 절벽 아래로 추락할 뻔했다. 그 정도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을 넘어뜨릴 만한 그런 악인의 형통함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형통함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까?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들이 사는 동안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죽을 때는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악인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포동포동 살이치고 기름기 있는 얼굴에 정말 윤기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눈이 뒤집히고 속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재앙도 왠지 이상하리만큼 그 악인들은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인은 그 형통한 모습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인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잘 극복하고 또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제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람한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막말에 지금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인데 하물며 그 현장에서 이 악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니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그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증식되어지고 하루하루 자신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악인들의 이런 논리를 듣다 보니까 글쎄요, 꽤 그럴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도대체 왜 악인들의 입을 막지 아니하시는지, 왜 보기 좋게 심판하지 아니하시는지, 시원하게 한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는지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로운 시인은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또 흔들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이 이제까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데, 악인들은 의롭게 살지 않아도 너무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인은 신앙적 회의를 겪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악인의 형통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영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회의감을요 꾹꾹 참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면서 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고, 내 신앙이 지금 위기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시인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시인의 의심을 영원히 방치하시고 또 무시로 일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의 의심을 풀어주셔야 할 존재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하셔야, 진실을 밝히셔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그분이 우리의 하찮은 이성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명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별로 큰 타격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삶의 행적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개미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미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삶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내 삶이 정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해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잡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고집스러운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행사해서 하나님을 공청회 장으로 끌어들여서 해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문제로 평생 씨름하지 않도록, 구원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게 하는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중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정의로운 분이셔야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야만 하겠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간이 합의한 도덕과 윤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정의라는 개념에 하나님까지도 포함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관점에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면 그분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만약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우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바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스스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옳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전제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가 평생에 넘어야 될 신앙의 문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의 문턱을 넘어서입니다. 신종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즉 절대 주권,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음을 선언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절대 주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턱을 넘는 비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았나이다. 아멘. 언제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목사님, 역시 오늘 설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매주 잘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잘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그 말씀, 뻔한 말씀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간 이유를 예배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정말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시인에게 무엇을 도대체 주셨길래 이토록 그는 깊은 의심의 구름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는 틀이 아삽의 시각과 그리고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식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확립될 때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대로 인정이 되어지고 인간은 인간 되어짐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고 나는 인간 됨이라는 명확한 선을 긋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회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드디어 악인들을 바라보고 악인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의인들과 악인의 입장이 드디어 바뀌어 보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미끄러운 곳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재산을 증식하는 부유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곧 파멸로 추락할 직전에 벼랑 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악한 자들, 실상 정말 모르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종말은 정말 신속하게 다가오면서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형통에 부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이라는 잠시를 넘어서 시는요, 이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꿈에 불과하다,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는 악인의 형통이 꿈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부러워될 이유도 없고 의심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눈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상인 악인의 형통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서에서 하나님은 시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무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여나. 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했던 그 과거 때문에 마음이 쓰라립니다. 심장에 칼을 맞은 것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짐승처럼 우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혜자요, 의인이라고 자부해 왔지만 사실은 총명도 없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음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짐승처럼 무지했던 과거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심의 구름이 다 거쳐지고 난 다음에 주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수많은 그런 말과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대들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직도 이 무지함이 끝이 없고
이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인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이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소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 구절에서 마틴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우매한 짐승처럼 참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묻어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데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이 왕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온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를 자복하고 우리의 무지를 참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 높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일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28절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잠시 누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옆에 함께하는 것,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의 성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신앙의 회의와 깊은 고뇌 끝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분노 청년, 그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겨놓고 마지막에 하려고 1년 후에 취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에 취직해서 초봉을 1억 5천만 원을 받고 지금도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좋은 배필을 만나서 올해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온전히 수용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은 영광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부여잡고 항상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의 문턱을 함께 넣는, 함께 넘어내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오만과 교만의 파편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가상현실 속 잠깐의 형통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절대 주권의 문턱을 뛰어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 진리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긍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오만과 또 교만의 파편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결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의 전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는 항상 무관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가까이함이 내게는 유일한 복이구나 깨닫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흔들림을 멈추어 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비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턱을 훌쩍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과거를 회개로 닦아내고 그 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악인의 형통함에는 무관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선언하며 온 천하에 생동감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한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색하지 않은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